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보시고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 누가 오셨나 한번 인원 체크도 좀 해보시고, 아, 내가 아시는 분이 왔구나. 네,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시면서 지내셨나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셨나요? 아니면 가족들끼리 어떤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야라는 것을 느꼈겠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예, 어스틴에서 처음 보내는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트니까 월드컵을 하더라고요. 축구 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꾸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있고, 한쪽에서는 놀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내고,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끝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올 1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사랑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이미지지?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등등, 아마 다양하게 우리 삶의 형편과 내가 걸어온 걸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저희 이제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한 과를 진행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엄하게 키우셨어요. 정말 엄하게. 제가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뭐였냐면 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무서워요. 아버지는 무서워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깨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서야 아버지에 대한 그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버지한테 다가가는 시간이 조금 더 편해졌고, 지금이야 이제 다 그 마음이 풀려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못된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일절 손 한 번 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너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그게 저는 무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잘 알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중반부 이후 25장부터 40장까지는 딱 하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 또 그 하나하나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모세와 백성들은 만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9장 40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성막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0장에서는 특별히 그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헌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절이지만 34절부터 38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과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충만한 성막을 봉헌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서 어디를 덮습니까? 회막과 성막을 덮어서 모세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구름이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 때 구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5장 16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경계선에서 이들이 침범하여서 죽지 않도록, 사망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로 구름이 등장했고, 오늘 세 번째 등장합니다. 40장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또 구름을 통해서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이 외부로 드러났다 할 때 영광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무엇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지는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자죠. 백문이불여일견, 백문불여일견인데 이 뜻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한 번 보는 게 100마디 들어도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사과. 근데 없다고 생각해도 내가 사과를 모른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설명하려면 뭐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우선 크기부터 설명해야 돼. 크기는 내 주먹만 해. 주먹보다 작은 것도 있어. 색깔은 뭐가 있을까?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때로는 노란색도 있고, 또 이 맛을 생각하면 신맛도 있는데 단맛도 있네 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설명하죠. 근데 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가 있죠. 이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과야 한번 봐봐, 그리고 맛을 봐봐. 그러면 100마디 설명해줘도 또 이해 못하는 것을 보고 먹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눈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름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바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말로 듣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구름을 통해서 내가 여기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멈출 때 섰던 천막을 어떻게 짓느냐의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맨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장막을 칠 때 항상 맨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항상 그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싸서 레위의 지파의 세 족속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또 시각적인 효과예요.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맨 중앙에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마다 아, 저게 성막이야,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의미는 또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야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부르셨냐면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시 머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가족들이 얼마나 있죠?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이들이 늘 지키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고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들을 통째로 불러내버리신 거예요. 야,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를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여기서 바로 일로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준 시각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 세상에서 지상사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이죠. 명령도 있지만 그 명령과 하나 더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좀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삶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림으로, 눈앞에 딱 구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죠.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자마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림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것도 그림 언어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겁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가만히 있으란 갑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시 아까 보신 그림처럼 성막을 짓고 자기들의 진을 치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 여기 멈출래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습니다. 그 모든 가고 섬의 기준,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이게 단순한 원리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가라면 가.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가요. 구름이 가는 대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쉬지 않고 갑니다. 구름이 멈출 때까지 가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자리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모든 진행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두 번째 그림 언어입니다. 이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일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꾸 이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이었어요. 그 길은 광야였고,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이 우리도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 만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근데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그러네요. 기한이 있고 만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한은 뭐냐면 정해진 시기입니다. 정해진 시기. 기한은 정해진 시기고 때는 적합한 시기, 알맞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관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시작해 8절에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14가지의 사건들을 쌍으로 이야기해요.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보면 14가지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듯이 14가지의 사건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 14가지를 2가지로 압축하면 2가지입니다. 딱 2가지.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것. 너의 삶에서 긍정적인 일들.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 부정적인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딱 나누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딱 2가지예요.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이 함께 이루어져서 삶이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죠. 맨날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막 눈물 날 때도 있고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긍정과 부정이 계속 교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일부 시간에 배틀 얘기를 했어요. 배틀. 어르신들은 배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배틀은 천을 짜는 기계죠. 천을 짜기 위해서 2가지의 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C줄. C줄은 뭐냐면 배틀에 묶여있는 줄. 그리고 날줄은 뭐냐면 이거 던져서 당기는 거, 당길 때 넣는 줄이거든요. 이 C줄과 날줄이 겹해져야만 온전한 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부정적인 일들, 긍정적인 일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우리 삶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의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에게 있냐? 시간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죠.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열심히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의 마무리를 누가 짓냐면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두 번째 이미지는 이 이미지였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아,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고 밤에는 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살던 터전이었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죠? 우리에게 광야. 딱 들어봤을 때 광야하면 메마른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물이 없는 곳,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비가 오지도 않고, 그리고 중동을 생각하면 사막에 모래와 먼지밖에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 근데 척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변동이 심해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햇빛으로 인해서 너무 더워요. 지금 기온으로 하면 40도 넘죠. 40도를 화씨로 하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섭씨로 하면 40도가 넘을 만큼 더운, 뜨거운 날씨였는데 밤에는 그 반대예요. 이 땅이 햇빛으로 인해서 막 달아올랐는데 밤이 되면 갑자기 확 식어버리며, 확 식으면서 열을 다 뺏어가므로 추워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쳐줘요. 그래서 무더운 더위, 무더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을 통해서 그들의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지을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이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어떻게 되냐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찢어지거나 닳지 않았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의 발이 어떻습니까?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섬세하게 하나씩 다 채워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한편 돌아보면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보살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들을 누려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는 광야의 길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나 그 광야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많은 아픔, 어려움들, 경제적인 위기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그때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너희가 버틸 수 있다. 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내 필요를 더 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뢰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행진하는 모든 시간 동안 눈으로 보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보여지는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함께 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로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먼저 다가와 우리를 손 내밀어 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